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도 날마다 만나 함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가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는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네, 이 요셉 형제들의 변화에 대한 에피소드가 계속 성경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계속된 기근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다시 또 몰아닥치며 더 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식을 조금 가지고 왔던 형제들, 그들이 또 다시 기근이 심해졌을 때 어떻게 또 인생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적용은 인생의 변화를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다루신다.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죄를 찾고 증명케 하고 회개케 하신다. 자, 이제 그 땅에 계속되는 기근으로 형제들은 2번째 애굽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의 총리가 있었다. 요셉인 줄 몰랐죠. 엄히 다뤘던, 너무 무서웠던, 우리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또 이번에 가게 되면 완전히 도둑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심지어 그곳은 시므온이 붙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번이나 오늘 본문 보면 2번이나 갔다 올 기간이다. 또 기근이 엄청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계속 미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기근이 심해지면서 자신들의 가축들이 죽기 시작하고 배고픔을 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어, 그 어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에 또 이 총리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 야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야곱은 에, 베냐민까지 이를까 하는 걱정으로 어,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기를 계속해서
우려하며 걱정하며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 앞에는 기근이라는 심각한 굶주림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을 더 이상 회피하도록 만들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고 회피한다. 그렇죠? 좀 미루고 마주하기를 걱정하고 꺼려하고 회피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마주할 때 사람은 변화된다.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형제들을 다루시면서 또 그 아빠, 그들의 아버지 야곱까지 다루시면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내몰림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책임감과 희생입니다. 유다는 매우 사실은 폭력적인 사람. 지금 시몬과 유다, 르우벤은 장자였고 늘 가족을 책임지려 했고 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유다는 예전에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족속을 향해 폭력적으로 달려갔던 형제가 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둘째 시므온이 잡혀 있죠. 하나님이 지금 시므온을 그의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 유다가 엄청난 변화로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유다의 변화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가 엄청 책임감 있는 모습과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전면에 나선다. 유다가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나섭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가 보장하겠다고. 만약에 베냐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그 피해를 완전히 대신하겠다고. 평생 동안 그 죄를 물겠다고. 담보가 되겠다. 구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를 향한 이 고백이 결정적인 이 야곱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죠.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은 사람과 바꾸다. 히브리어 아라브라는 뜻인데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동안 자신이 그 허물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희생 정신을 가진 모습이 보여지죠. 이러한 유다의 변화와 회개의 모습은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배경이 된다. 네,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 다 회피하고 맨 뒤로 어, 가서 모른 척할 것 같은 유다가 전면에 나서는 변화, 책임감 있는 고백, 또 희생 정신, 아, 이러한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유다가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야곱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됩니다. 야곱의 지혜와 담대함, 늘 아들 평생 동안 이 요셉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러나 그를 잃었죠. 그러나 이제 남은 베냐민까지 끼고 살며 편애했던 야곱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설득에 의해 아버지 야곱이 바뀐다. 사실 야곱이 가장 아닙니까? 또 책임감 있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러나 늘 형제들만 보내면서 재촉했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야곱이요. 야곱은 담대함과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지혜가 생긴 것이죠. 형제들에게 예물을 가져다 주라는 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합니다. 또 갑절의 돈을 손에 쥐고 떠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원래 있는 돈은 어, 이것이 마치 훔친 것처럼 그들 안에 있었던 것에게 갖다 주면서 그것의 두 배가 되는 돈을 쥐고 떠날 수 있게 하죠. 또한 이제 베냐민도 같이 보내기로 담대하게 결정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름 뜻 아닙니까? 그러자 왜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로 나오지 하면서 봤더니 14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다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엄청난 변화죠. 또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요. 이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 아버지 이스라엘임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본분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되고요. 또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중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아 이제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내몰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저앉지 마시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을 또 희생정신,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준비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 우리로 회개하게 하며 변화를 향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상황적, 환경적 어려움에 내몰려지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두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삼고 변화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또 그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으로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이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책임감 속에서 일어서 완전히 이 문제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문제를 극복하며 또 우리 모든 나와 우리 가정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